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끊임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 내 힘으로 이뤄내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받아들임이라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많은 분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이 순간 위로와 희망이 절실한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며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헤맬 때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에는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의 나라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상도 못할 전략을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리에 서서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호사밧이 취한 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군대의 맨 앞에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아닌 노래하는 성가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진을 향해 나아가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은 아직 승리를 보지 못했지만 이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적군이 서로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싸우다 자멸했다고 기록합니다. 사탄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심을 믿으며 문제 속에서도 당신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얻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받는다는 것은 그릇이 되어 주어지는 것을 그저 담아내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와 은총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우리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식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안내받거나 생각지도 못한 할인 쿠폰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윙크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 속삭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딱한 율법과 규칙, 규정을 지키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평소와 다른 근엄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은혜가 선물을 준비한다면 믿음은 그 선물을 받는 손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받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즐기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 믿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포기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평생 같은 산을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변화를 맞이할 때입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어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태도로 말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어제 제가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용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악마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어제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에 대한 죄책감으로 오늘을 허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오늘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림으로써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십시오. 이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은 자비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혹하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잘 받는 사람이 잘 주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베풀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사탄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학대하고 이용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 숯불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회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언제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들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발버둥치고 좌절하며 살게 됩니다. 과거에 저는 제 자신을 바꾸기 위해 수없이 애썼습니다. 교회에 갈 때마다 제 죄책감 목록에 항목 하나가 더 추가될 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모두 옳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문제였습니다. 말씀에 동의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변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치우칠 뿐입니다. 말이 너무 많다는 설교를 들으면 집에 와서 입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습니다. 말을 많이 해도 문제고 말을 안 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죄인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변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을 거저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주어지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저는 항상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받는 법을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데 교만이 작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줄 때 스스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지만 받을 때는 스스로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고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기도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용서를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의식적으로 받는다고 고백하는 행위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왜 제 스스로는 용서가 안 될까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죗값을 치러야 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단어는 종종 받는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받기를 주저합니다. 사탄이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맞아. 내 말이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것을 내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언제나 먼저 믿어야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돌파구를 얻었나요? 구원받았나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단어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 획득한다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얻으라고 말하지 않고 받으라고 말합니다. 받는다는 것은 자신을 열어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하게 들립니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하찮게 여기는 문제들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할 만큼 작은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즐기는 취미 생활이나 헤어스타일 문제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그분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우리에겐 참으로 어렵습니다. 잠시 조용히 침묵하며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용서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좋은 기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우리가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잠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침묵하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